예, 안녕하세요. 예, 예, TV에서 계속해서 태풍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오늘 영업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가 반절이 비었어요. 어쨌건 태풍이 불거나 말거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은 정말 신심이 강한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렇게 집을 박차고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겁이 없는 분들인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 강론 좀 긴 강론인데 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미사는 가톨릭 신자들은 뻑하면 이제 미사를 하자. 기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런 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미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지? 좀 식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미사, 그 미사의 그 영성심리적 관점에서 본 미사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미사는 원래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지 않았죠. 처음에 미사는 같이 밥 먹는 자리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죠. 그게 바로 미사였거든요.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게 미사의 시작이었죠. 미사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 먹는데 아무거나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이런 말을 해요. 밥맛 없는 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체해요. 예. 몸이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어놨다.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특히 그 젊은 남녀가 서로 이제 그 연애할 때 남자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예, 그게 이제 작업을 건 멘트라는 거죠. 예, 근데 밥 먹자 그러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절반은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갖다 영하는 그런 밥상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미사는 평등한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순교 성인들이 이렇게 순교 복자품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두 부류의 분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쪽 분들은 그 위패를 버리고 이렇게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목숨을 아낀 순교자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 분들은 이제 정약종 선생님을 위시한 분들인데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은 분들이 계시죠. 정약종 그 순교자께서는 정말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게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자기 집에서 부리던 그 종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자 그러셨다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양반 상면으로 나눠져 있는 계급 사회에서 자기가 부리던 종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이거는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양반들한테 이제 미움틀이 박혔죠. 이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의 그런 죽음이 지금 우리 같은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자랑거리인 거예요.
사실 천주교 신앙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자칫하면은 광신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저 집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렸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미쳤어. 광신도야. 그럴 텐데 장혁전 선생은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교 선조이십니다. 유럽 교회는 냉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순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당들이 텅텅 빈 데가 많죠. 신자들도 뭐 미사를 하면은 몇 명 정도 안 오죠. 이 정도 오신 거는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와서 미사를 하고 본당 신부님들도 다 노인네들이고 그 유럽 가면은 다들 걱정하는 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신부들도 다 죽고 신자들도 다 죽고 성당은 이제 누가 임대해가지고 뭐 관광은 없어같이 쓸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그러면 이게 좀 거부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심하게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유럽 분들이 신기해해요. 왜 그럴까요? 니네는 어떻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믿니? 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인데 어떻게 불교를 안 믿고 가톨릭을 믿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대답해 주는 게 우리가 믿는 가톨릭은 니네가 아는 가톨릭하고 달라라고 얘기해요. 우린 니네하고 뿌리가 달라라고 얘기해요. 네, 니네는 중세 가톨릭, 부편 가톨릭 교회의 그런 후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회는 자생적 교회예요. 그리고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도 한국 가톨릭 교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룩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정혁종 그런 순교자 같은 자랑스러운 그런 그 신앙의 선조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당을 다니면서 우리는 서양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미사의 또 다른 의미는 출정식의 의미를 가져요. 프랑스의 그 외방 선교사들이 그 동양 쪽에 이렇게 파견을 나갈 때 미사를 했는데 그 미사가 일종의 이제 장례 미사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나가면 다 죽으니까 아예 미리 장례 미사를 갖다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사는 자기 결의를 갖다가 다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품식이건 뭐 부제품 때건 뭘 하건 간에 항상 가톨릭 교회는 미사 때 그런 모든 결의를 갖다 다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잠실이나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서품식 하는 걸 보셨겠지만은 그게 일종의 이제 결의 대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결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사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동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신자들은 아니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신자들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조용히 앉았다 갑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요. 굉장히 고달프죠. 6, 7, 8 그렇게 다니잖아요. 6시 기상, 7시 밥 먹고 8시 출발이. 매일같이. 이거는 뭐 정말 똥개 훈련도 아니고 들어오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는데 아침에는 항상 6, 7, 8, 6, 7, 8 그래요. 그렇게 뭐 버스에
탔다가 내렸다가 또 탔다가 내렸다가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굉장히 고달픈데, 근데 이상하게 성당 안에만 들어가면 편안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 시골을 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조그만 성당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앉아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로서 미사하는 걸 보면은 와, 이거는 뭐 로또에 당첨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구경을 해도 그분들을 건너는 기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미사가 정말 사람들에게 휴식의 힘을,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사는 축제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창 중에 이제 유금복 신부라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했던 신부예요. 이 양반이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해서 거기를 하나의 도시로 일궈놓은 그런 굉장히 큰 일을 한 그런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오면 이제 가끔 이제 자기가 지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사 때 신자들이 미사를 즐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사 시간 즐거우세요? 주일 미사 오는 게 즐거우신 분? 네,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성당에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도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성당 가면 그 본당 신부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지랄지랄하고 강론 때마다 야단 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주일 사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성당 가서 또 야단 맞아야 돼? 그 생각하면 진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사는 엄격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미사 시간 내내 끽소리도 못해요. 그냥 신부 혼자 떠들면서 기도하고 신자들은 그냥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기껏 한다는 게 평화 인사 때 느닷없이 인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옆에서 쳐다도 안 보다가 평화 인사 때 갑자기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으니까 이게 정신없는 미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미사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미사는 그렇게 안 한대요. 신부가 모든 걸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올 때에도 춤을 추며 들어온다. 계속 노래 부른대요. 봉헌을 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헌금 딱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만든 음식 아니면 뭐 바나나, 과일 이런 걸 들고 들어요. 과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봉헌을 하러 나오는데 한 번에 바로 안 나오고 계속 춤을 추다가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나왔다. 꼭 지르박 타듯이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 들었다 춤을 춘대요. 근데 그렇게 몇 시간 하냐 물어봤더니 4시간 한대. 자, 한국에서 미사 4시간 하면은 신자 중에 90%가 냉담을 할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미사를 짧게 하면 냉담자가 생긴대요. 미사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봉헌하고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미사 시간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사가 이게 내 시간을 갖다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놀러 갈 계획을 짰는데 미사가 딱 걸리면은 참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한 3번 빠지고 마지막 날 한꺼번에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3주 동안 휴가 가고 이제 그런 이게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분도 계시는데 원래 미사라는 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피스트한 잔치 자리를 벌리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유교적인 그런 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어린 미사 때에도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는데 원래 의미는 잔치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 미사 시간을 잔치자리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시대 신부님 같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미사를 하는데 힙합으로 하더라고요. 구약성서를 힙합으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손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노인분들이 싫어하시죠. 어떻게 미사 시간에 그 지랄들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러세요. 자, 미사의 의미는 그렇고 그런 미사가 갖고 있는 그 효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사는 연미사하고 생미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미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그때 하는 게 미사죠. 연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당연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해드리면서도 짜증들을 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짜증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잘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우는 놈이 제일 불효했던 놈들이래. 그 지게 불효했던 게 생각나니까 이제 울고 또 울고 그러는데 그럴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게 없잖아요. 뭐 무덤을 갖다가 근사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 밥상을 갖다가 뭐 많이 차려놓는다고 그분들이 드시는 것도 아니죠. 후손들이 다 처먹는 거지 뭐 그분들이 드시겠어요? 근데 그 영혼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연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연미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신심이 깊은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본당 신부한테 미리 이제 그 미사의 물을 주고 가요. 우리 애들은 성당에 잘 안 나와서 몰라서 그럴 텐데 신부님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날 위해서 뭐 며칠간 기도해 달라, 미사를 드려 달라고 미리 이렇게 내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예전에 첫 번당 주임 신부를 나갔는데 신자 한 분이 이렇게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미사의 물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우리 남편이 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미사 한 대 200만 원이면 너무 이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대당 10,000원씩 200대를 해달라. 근데 말이 200일이지. 어떤 그분이 그러면서 또 추신으로 딱 붙여서 하신 말씀이 중간에 하다가 한번 빠지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 알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200일을 갖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게 왜냐면 중간에 피정도 들어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가끔 이렇게 술 먹고서 그냥 하루를 갖다 그냥 날릴 때도 있는데 200일을 채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200일 동안 그분 이름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름 부를 때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천당 갔을 텐데 뭐 200일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이게 짜증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어쨌건 그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연미사를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미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청하는 게 이제 생미사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하는데 부인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는 게 어렵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럴 때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생미사라고 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체험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사가 미사의 효험이 큰 거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커요. 그러니까 너희가 둘이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힘이 진짜 그게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신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아는 그 지인 한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암이 2군데가 걸렸답니다. 그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카톡방에다가 이제 그걸 올렸대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효험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해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분이 카톡방에다 올렸대요. 암세포가 2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없어졌다고. 다른 데도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카톡방에다가 문자를 올렸답니다. 그걸 보고 기도해주던 분들이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바로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바로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작업하려고 일찍 숙소에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택시 타고 내릴 때 핸드폰이나 지갑을 흘렸을까봐 좌석을 보고 내려요. 항상 확인하고 내리는데, 근데 그때는 아침에 내리려고 그랬는데 기사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인사말을 하시고 그러길래 인사를 나누고서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는 가고. 근데 이상하게 주머니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손을 집었더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 결제하고 지갑에 꽂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내리면서 흘린 거예요. 지갑에서 빠진 거죠. 주머니에서 빠진 거죠. 거기 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무슨 조그만 기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참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언뜻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 택시가 가다 말고 돌아와서 다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쫓아가려다가 그러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성모님, 그 지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택시 기사가 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아이씨, 그러면 그렇지. 근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카드도 다 정지시켜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갑 안에 뭘 집었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앳된 목소리의 여자애가 혹시 지갑 주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기가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에 이제 지갑이 있더라. 근데 명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있어서 전화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잠자려고 숙소로 가는 중인데 거기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진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과 아까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하는 생각.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성질을 부렸구나. 그 작은 체험인데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정말 그분이 들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타고 그 처자한테 이제 지갑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제 기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되게 현찰을 빼고 지갑을 쓰레기통에다 버린대요. 카드 쓰면 걸리니까. 근데 손님은 정말 천사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시에다 지갑을 놓고 내리는 그런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미사는 시작이 그 성호경으로 시작을 해요. 이 성호경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내가 당신의 자식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성호경이거든요. 신의 자식임을 알리는 기도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부터 당신께 맡긴다라는 그런 맡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식당에서 신자분들이 크게 성호를 긋는 걸 보면 그게 되게 이뻐 보여요. 특히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 성호 긋는 게 춤을 추는 동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성호를 긋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성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감정의 표식이거든요. 근데 성서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라고. 제가 성호를 긋는 걸 잊어버릴 때마다 그 경기가 생각이 나곤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겨서 이렇게 작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2차 대전 때 일인데, 독일군하고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였는데, 연합군 쪽 군인이 독일군이 저만치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총을 겨눴대요. 멀리서 사살하려고. 근데 그 독일군이 뭘 보고 있는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성을 긋더래요. 그 연합군도 가톨릭 신자였어요. 총을 내려놨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독일군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성호를 그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실제 있었던 기록인 거예요. 어떤 때는 성호를 긋는 분들 보면은 그냥 신뢰감이 가요. 그래서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고 나의 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구나, 전례행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 선수들 이렇게 시합에 나갈 때 보면 성을 한 번 긋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긋고 나가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심이 제일 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태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심이 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태리에서는 소매치기들도 성호를 긋는데요. 손님을 털기 전에 긋고 털고 난 다음에 다시 긋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신심 깊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성당에서 신심이 깊은 분들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진짜 신심이 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자판기 밥 먹을 때는 이제 성을 긋는데, 자판기 커피 같은 거 빼먹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냥 훌러덩 마시죠. 근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500원짜리 이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찜찜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심 깊은 분들은 물을 드실 때도 성을 그으세요. 물 마시기 전에 성 긋고.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은, 과학자들이 물을 2개를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쪽 물은 그냥 물이고, 한쪽 물은 매일 기도를 했대요. 십자가상 앞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둔 물이래요. 한 달이 지났는데
기도해준 물이 약수로 바뀌었대요. 질이 바뀌었대요.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저도 가능한 물 마실 때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물을 아예 성모상 앞에다 갖다 놨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루드까지 못 가는데 성모님께서 루드 기적수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성의껏 묵지기도 바치겠다라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물을 마셔요. 기적수 마시듯이.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믿자야 본전이죠. 그냥 어차피 물 마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먹는 물이 더 낫겠죠? 기왕이면 성모님한테 봉헌한 물을 마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기도문이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부가, 은총은 성자가, 친교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기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함께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하셨다라는 함께라는 게 라틴어로 꿈 그러고 영어로 이제 together라고 그러는데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뭐 구약성 신구약을 다 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라.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함께 사는 법이에요. 신약은 더 그렇고. 우리는 보통 가톨릭 교회 분들은 나 혼자 성화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홀로 기도하고 혼자 피정하고 혼자 순례가고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 혼자 거룩해지는 거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도 둘이나 셋이 가진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강조하셨는가? 인간 본성은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남하고 나눠 먹는 것보다 나 혼자 처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게 인간이에요. 길을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주셨어요. 그를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100만 원짜리 생겼습니다. 오세요. 제가 10,000원씩 나눠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 분 손 들어. 통째로 가져가겠다. 그런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돈이 생기면요.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 갖고 싶어요. 액수가 클수록 남에게 더 나눠주기 싫어요. 액수가 작은 거는 주기가 편한데 크면 클수록 주기 싫은 게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나누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돈 욕심을 부리는가? 자기가 만든 돈을 더 키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키울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자 그러는 거죠. 작으면 나누기 쉽고 덩어리가 커지면 나누기 힘든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시고 많건 적건 간에 나눠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처먹으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불로장생하면 뭐 하겠냐? 고독사 하지. 다 같이 나눠서 먹고 다 같이 오래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런 취지로 성경 전체에서 함께 사는 법을 얘기하셨어요. 자, 함께 사는가, 함께 살지 않는가, 이것이 그 나라 민족이 원시적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후진국이고, 유럽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인들은 뭐가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는데, 함께. 근데 부유해질수록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원시적이고 누가 이렇게 정말 문명화됐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고급 차 타고 고급 비행기 타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문명인인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 사람들이 훨씬 더 문명화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겠다라 그랬는데 딴 애들을 짓밟고서 나 혼자만 성공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학교 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심지어 시골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시 경쟁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친구가 경쟁자가 돼요. 제가 성적이 떨어져야지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협업 관계가,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러면 지 자식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애 엄마는 얘를 받아줄까요? 너 걔하고 어울리지 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간질을 시켜놓는 게 엄마들이에요. 그게 가장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는 성적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예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한테 자산이 되는 건데 그게 뭔가 지금 깨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속상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도 저희 집보다 훨씬 가난한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왔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집, 제 기억으로 산동네였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촛불 켜놓고 있던 그런, 들어가니까 막 희한 냄새가 나요. 근데 제 중학교 친구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가니까 그 집 엄마가 이제 아들 친구 왔다고 이렇게 밥상을 내왔는데 김치찌개하고 김치하고 밥 딱 3개만 나왔어요. 근데 그거 먹고 그 친구가 거기서 잤어요. 밤새도록 둘이서 이제 얘기 나누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뭐 부자 친구인 집에도 갔고 가난한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다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서품 받고 그리고 본당에 나왔더니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집 애들은 없는 집 애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집 애들은 있는 집 애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위화감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런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가 아닌가. 어린 시절에 친구 사이를 갈라놔서 그게 연장이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꼭 종교인들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적절한 처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나누고. 네. 여행을 하다 보면요, 외국인들하고 만나져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 정말 재수없는 놈들이 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고개를 확 돌려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이게 녹음이 되고 있구나. 예. 예. 쫓아가서 그냥 왜 그러셨어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데 그냥 환하게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은 거. 특히 그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은 제일 빨리 친해지는 게 뭐냐? 일단 내가 먹을 걸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간식도 다 나눠줘. 사탕도 나눠줘. 그럼 5분도 안 돼서 다 친구가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나눠주고 지 혼자 구석에 앉아서 처먹어. 그 여행 끝날 때까지 그거는 아주 재수똥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제가 스리랑카를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불교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작은 차 안에 스님이 보살 세 분하고 이제 순례를 오신 거예요. 불교 성지 순례. 근데 저는 이제 제 조카하고 또 우연치 않게 신자분 두 분이. 그래서 불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인데 스님 하나, 신부 하나 이렇게 두 팀이 이제 여행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 신부들은 불교에 대해서 그냥 호의를 갖고 있어요. 또 불교계도 가톨릭교에도 호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가톨릭을 갖다 둘 다 싫어하는 거는 개신교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그 의도먹지를 못해 그래서. 근데 스님들하고는 이제 친하니까, 특히 이제 비구 스님들은 신부들 보면 굉장히 반겨합니다. 처녀들이 이제 총각들을 만났으니까 막 먹을 거 주고 놀러 오라 그러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어쨌건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복 입고 있으니까, 그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불교는 참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스님을 이쪽에 앉혀놓고 보살이 세 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예. 그리고 보따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게 저기 뭘까 그랬더니 그게 간식 보따리인 거예요. 그 세 보살이 끊임없이 스님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뒷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만난 신자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입맛만 다시고 가고 있었는데, 이틀째쯤 됐는데 그 보살 중에 한 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혹시 천주교 신부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평화방송에서 봤대요. 그래서 이거 말을 잘해야지 간식을 얻어먹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 나왔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스님하고 저를 앉혀놓고 보살님들이 이렇게 길게 앉더니 스님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스님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간식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여간 스님, 불교 스님하고 불교 신자분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미안해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절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교과 가면은 절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 가면은 나중에 중간에 짜증낸대요. 막 보는 게 전부 성당밖에 없다고. 당연하죠. 거긴 가톨릭 국가니까. 불교과 가면은 절 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절을 보러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절 중에서 굉장히 큰 절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 절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사리를 한번 보러 가는 자리 있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그분들이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도 성주순례 가면은 이렇게 줄이 길다고. 괜찮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먹을 걸 함께 나눈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행 갈 때마다 체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사 기도문 나오는 게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죄를 갖다 이제 성찰하는 기도문을 갖다 하거든요. 기도문 중에 전능하신 천주와 하나님과 형제들이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음부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레플렉시오라 반성의 시간인 거죠.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궤도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동차를 오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자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품이 오래된 거는 바로바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오래 써요. 포니 1, 포니 2를 지금도 타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타시냐 그랬더니 매일 점검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랑해 준대요. 사랑해 주고 관리해 주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네, 우리는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아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손상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자아가 손상이 되면 오는 현상이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고장났나 하는 것을 갖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자아 성찰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고 손상되어 있는 걸 살펴보는 것이죠. 자아가 손상되면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 소모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우울과 불안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걱정해요. 그게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밥맛은 없는데 몸은 지쳐가요. 불안이 심한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병까지 나요. 우울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자아성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아성찰하는 동안에 내가 자아 손상된 걸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 궤도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열심한 개신교 신자인데 가톨릭으로 개종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왜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개신교가 문제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도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안 돼요. 가톨릭의 문제가 뭔지 자기도 잘 아는데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정 능력을 갖고 있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바꾸려고 하는 능력을 그게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교회는 사실 부패하고 막 그 돈에 연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권력, 돈, 뭐 그런 지정 이런 것들로 얼룩진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도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걸 보고서 그런 걸 개혁하려고 했던 수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그런 개혁 의지가 없었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그럴 때 성직자들이 돈에만 욕심을 팔고 있을 때 가난하게 사는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수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안 떠났던 거예요. 그게 자정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가톨릭 교회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자정 능력을 갖다가 꾀하는 기도문이 바로 자기 성찰 기도라는 거죠. 자, 근데 과유불급이라고 자기 성찰도 이게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장점을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단점만 계속 보게 되면은 자기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몰아붙이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사 때 내 탓이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 탓을 그냥 가볍게 해야 되는데 거의 갈비뼈가 부러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옆에서 들으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막 퍽 소리가 나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근데 그렇게 자기 가슴을 자기가 파면은 남의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지 가슴만 아픈 거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사는 자기 자신이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성찰은 죄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죄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게 있고 하나는 병적인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베드로의 죄의식과 유다의 죄의식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건강한 죄의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죄책감이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갖다가 지금까지 용서해주고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건강한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지만 이게 내가 제대로 성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갖다 매일 짓고 하는 거야? 난 정말 형편없다. 죽고 싶다. 이게 병적인 죄책감이에요. 대개 이런 분들은 자기 고문 게임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갖다 막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연옥, 심리적인 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날 용서해도 나는 나를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를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심이 깊은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보다 하수로 보는 생각이에요. 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는 행위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실 유다를 단죄하지 않았어요. 유다에게도 빵을 나눠줬어요. 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자, 예수님을 버린 거는 유다는 팔고 예수님은 안 팔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낫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얻다가 부정했죠? 팔아먹은 놈이나 부정한 놈이나 그 놈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을까요?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안 버렸다는 걸 갖다가 믿었어요. 안 버릴 뿐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다가갔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정말 대단하신 것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성경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후손들한테 대대로 보라고. 참 쪽팔린 사건이잖아요. 일대 교황님이신데.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 이런 불충한 짓을 저지른 나를 받아준 예수님을 보라라고 자기를 신앙의 증거로 내놓은 게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대 교황이 되셨던 겁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수치심이 생긴 게 더 중요했어요. 내가 쪽팔린 게 이게 더 용서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사실 유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유다가 뿌리치고 간 거죠. 그래서 영성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당은 부끄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지옥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런 배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더 강해서 나 스스로 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지옥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들었는데 영성심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옥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해요. 부처님의 마음은 늘 지옥에 가 있다고. 지옥에서 부처님의 뜻을 버린 자들에게 부처님의 연민이들 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드리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있지만은 그 해외에 계신 그 신자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의 뒷머리를 좀 정리를 잘 하시. 이게 뒷부분이 뒤태가 지금 이렇게 해외로 나가요. 50개국 정도의 방영이 나가고 있어요. 그 보시는 분들이 아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뒷머리가 저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분심 드시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많은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어긴 거다라고 답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한 본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의적으로 크게 손상을 끼쳤을 때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을 때는 대죄가 아닌 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크게 손상을 입혔을 때 그때 그걸 대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행위나 말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생각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전 여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 생각만 했습니다.
그게 죄일까요? 예? 그게 죄예요? 그 여자는 멀쩡한데. 예, 나는 그냥 내가 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픈 게 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여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면 머리통이 아픈 건 자기 머리통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행위로 하는 것보다 말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못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굶어 죽는 거죠. 사람들 앞에 못 나갈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 근데 공황장애가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되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악성 댓글을 붙인 걸 봤을 때부터 시작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처음엔 저도 이게 댓글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글을 올리면은 이렇게 댓글이 쭉 붙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신부님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중간에 하나쯤이 이걸 글이라고 올렸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읽다가 거기 딱 걸리면은 취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새끼가 죽으려고 이런 생각이 훅 올라와요. 근데 그거 하나 보고도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악성 댓글이 막 달리면은 자살을 막 하겠다. 집단적으로 누군가가 날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견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현대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악성 댓글이에요. 근데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의학에서는 변태 성욕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디스트라고 그러죠. 동물 학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생각 중에서 생각은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의도적이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오토매틱 소트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를 우리는 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분심들은 내용이 흉흉스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기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앞에 별의별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심약한 분들은 미사를 못하고 고해성사를 보러 갔어요. 내가 기도 중에 이상한 불순한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기어 올라온 거지. 그거는 그냥 내가 의도치 않은 생각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부유물들이에요. 똑같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른 놈이 또 올라왔다가 또 사라졌다 그래요.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해요. 그냥 두세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정신세계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우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희생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사 때 이렇게 저는 앞에서 이제 미사를 하지만 가끔 이제 뒤에서 미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미사할 때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한임이라도 저 기도는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미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당신께서도 반드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